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행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신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을 인해서 어떤 코로나나 경제적인 물질로 인해서 또 힘들어할 때 우리 마음의 근심과 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을 찾으신 여러분 심령 속에 참된 평강과 또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있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뿐이 아니라 사망과 모든 죽음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모든 환난이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절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일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에서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은혜의 삶이 여러분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 제자들을 만나셔서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어떻게요? 평강으로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19절 보시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사 그랬죠.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인간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거나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나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신 앞에, 우상 앞에 나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두워진 상태라 잡히는 대로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이끌어줄, 자기를 도움을 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태양을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를, 어떤 사람은 큰 바위를, 어떤 사람은 해달별을, 어떤 사람은 바다를,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만든 조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상 숭배하는 거죠. 참 미련합니다. 자,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돼지를 잡지요. 돼지 머리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돼지 머리에 입에 돈을 꽂습니다. 그리고 뭐해요? 절을 하지요? 거기까지 참 좋습니다.
절하고 나면 그 절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돼지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먹습니다. 아니, 돼지 머리에 절까지 하고 거기다 돈까지 꽂고 그리고 나서 그 돼지를 머리를 서로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택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이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하십니다. 먼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죠. 어떤 분은 질병을 주거나, 어떤 분은 자녀를 통해서, 어떤 분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분은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모든 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고, 소경할 때 얻었던 영혼을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문제는 해결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냥 환경은 지옥이고 바뀐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삼촌 라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다가 밤에 돌을 베고 외롭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잠을 자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셔요. 이뿐이 아니죠. 열왕기상 18절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또 비도 내리게 하고, 그런데 19장 그 다음 바로 보면 그 이세벨의 여자의 말 한마디를 딱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야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바울, 모든 수가성녀인 모든 하나님의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때도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편 1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죠. 왜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인해서 두려워할까요? 이 제자들이 생명의 근원,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동문에 잘 말 읽어보셨죠? 예수님이 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저가 너희야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이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살고 꽃이 피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신앙의 꽃을 피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떠나면 영적으로 죽어가고요, 병들어가고, 또 삶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서도 보여주셨고,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잘 보여주시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행복합니다. 그냥 이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지요. 세상에 가지요. 그때부터 이 아들은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제 여기서 나는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지요. 시편 73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참 잘 지냈죠? 주일 낮 한 번 예배 드리는 분은 그것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새벽 예배에 안 빠지시고, 수요 예배, 공예배에 안 빠지시고 철저히 예배 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빠지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해요.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혼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요? 말씀을 준비를 안 하고, 예배가 없으니까 설교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영적으로 나태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갖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한편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 시험을
죽음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죽음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있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기도하지 못하면, 항상 말씀과 성령을 깨어있지 못하면 순간순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한편 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근신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가서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받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16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한다. 내가 떠날 때 너희는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부활하고 나서 나는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그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 그 기쁨을 세상 누구도 무엇도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늘 기쁨이 넘치시고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나의 못된 이 자아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근심을 끼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한결같이 여러분 심령 속에 평강의 복을 주시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삶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셨는데 그들 끝까지 믿어줬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살겠다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가 분명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씩 배반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다짐하죠. 네 주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난지언정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들 살겠다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분을 믿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정말 그분을 의지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나를 배신했어요. 큰 아픔을 줬어요. 그리고 큰 고통을 줬습니다. 근데 만났어요. 우리는 어때요? 잠도 못 자죠? 억울하고 속상하죠? 분통이 터지죠? 스트레스가 확 차오르죠? 뚜껑이 열리기 직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때요?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네가 사람이냐? 네. 책망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헐뜯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시죠? 네.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떠나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에 떨고는 그 마음을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실 이 주님은 부활하신 날 그날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바로 찾아가셨을까요? 이게 주님의 그 변함없는 끝없는 한결같은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왜 부활하시고 나서 그날 저녁 때 찾아가셨을까요? 제자들의 고통을, 제자들의 아픔을, 제자들의 두려움을 하루 한순간에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빨리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그 불안함에서 빨리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네, 미루지 않으셔요. 한 2, 3일 정도 놔두신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아침에 하셨지만 저녁 때 찾아가신 겁니다. 하루를 안 지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시 너희를 세상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고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누가 일으켜 주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을 보면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패하고 때론 포기하고 싶고 다 잃어버렸고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님이 다시 그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힘,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치유를 받은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작은 예수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공동체 안에 내 가족에 들어가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말로 소망의 말로 위로해 주시면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한결같이 그들의 잘못을 다 묻어두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허전함을, 그들의 절망을 속히 평강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덮어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고 다시 성령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고집 때문에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비록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으로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